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이후에 내세가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이고 끝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쌍한 삶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선포입니다. 사실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내세가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나름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의 삶의 근거에서 심판하시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벌을 내리시는 마지막 계산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 바르게 살려고 눈물 흘리며 고군분투했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느냐 하는 이 선포는 공감이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억울한 감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때로는 양보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생각해서 져주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이 남는 것이다 하여서 손해보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억울해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없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쓴 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엄청 억울하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강조합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과 은혜의 사람일 줄로 믿는다.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내세는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천국은 있습니다. 내세는 있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내세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내세가 보장된 분들임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용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하여 다양하게 사용된 단어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곳이기 때문에 구별하여서 이 세상 나라 대비 하늘에 있는 나라가 해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성경에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황제가 다스리고 왕이 다스리고 공권력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대비 그 나라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라라 하여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라고 표현을 해놓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기 위하여 조금만 참거라. 그러면 기쁨의 아름다운 역사가 임할 거야. 너의 눈물이 다 씻겨지고 너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물결치게 되어지는 행복의 지극한 곳 낙원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래서 그 천국을 낙원이라, 행복한 곳이라, 즐거움의 장소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가난하여 세상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황금을 소유해보지 못했던 너무나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곳은 길이 황금으로 깔려있고 좌우에 여러분들이 보지도 못했던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지극히 오묘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표현을 해놓는 그 말씀도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어린이들에게는 이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기둥이 다 케이크로 되어 있다. 창문은 정말 영롱하기 그지없는 투명한 젤리로 되어 있고 여기저기에는 정말 맛있고 달콤한 캔디로 장식되어 있어. 네가 가는 곳마다 토이스토리를 비롯해서 많은 장난감들이 엄청나게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표현 양식이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신앙의 길을 계속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런 각도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3절, 4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해 보노라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거할 곳, 거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황금길,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보석집, 그건 이해가 됩니다. 거처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가수, 서가시겠던 삶이에요. 동쪽에서 밥 한 그릇 얻어먹다가 저 서쪽으로 가서 머리 좀 릴 곳, 몸 좀 쉴 곳 있나?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전전긍긍하던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제자들은 탄식 속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고자 했을 때 얻지 못해서 가슴을 쳤던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심지어는 주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 얼마나 고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쉴 곳이 없었던 주, 머리 둘 곳을 없었던 주, 제대로 끼니를 잊지 못하셨던 주님. 주님은 주님이라 하시지만 그 주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뭡니까? 주님 따라가면 얻을 것이 있을 줄 알았을 것 아니겠어요? 주님 따라가면 영광을 얻을 것 같다라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너희 죽을 거야. 아니,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미래의 축복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마침내 너희는 죽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제자들은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다 던지신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제자들아, 힘들지? 지금 돈가숙 서가식 하는 여기저기 전전긍긍함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지만 배고픈 배 움켜잡고 물로 때워야만 하는, 쉴 곳조차 없어서 안식, 쉼이라는 것이
언제였는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너희들 너무 많이 힘들지. 그런데 주의 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단다. 지금은 떠도는 인생이지만 너희가 거할 영광스러운 장막이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지금은 떠돌이인 것 같지만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처가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주님의 나라에 집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거처가 마련될 거야. 내 아버지의 나라에는 거처가 많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캔디를 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황금을 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일제강점기 때에는 총독, 그 나쁜 놈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그리워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오매불망 그리워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나라는 모자람이 없어. 아멘. 주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원함을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제자들은 쉴 곳이 그리웠던 거예요. 내 장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쉴 장막, 옮기지 않아도 될 영원한 도성이 너희에게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 최후의 승리자로서의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두 가지 반응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좋아요, 주님, 천국이 있다고 칩시다.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갈 수 있는 길을 어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툭 하고 던지냐면 의심 많았던 도마가 첫 번째 질문을 툭 하고 던집니다. 이 반응을 보시고 이 질문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얘들아, 듣기 좀 마요.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니? 근데 그 길을 알 수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이야. 내가 그 진리야. 그곳에 갈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야.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고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천국 가는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본질이심을 기억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설명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딱 말씀을 하니까 한 사람이 툭 하고 튀어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데 좋아요. 제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가는 길이 주님이라는 사실도 믿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 충족시켜 주시면 내가 이 모든 말씀 다 믿을게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뭘 보여주리? 그랬더니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내가 다 믿을게요. 우리랑 똑같은 심보 아닙니까?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이런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 믿을게. 어떤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 한 번 딱 나오기만 해봐. 내가 확 믿어버릴게. 유사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오거든요. 그것만 이루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있는 거 믿겠습니다.
그 기도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툭 하고 튀어나와서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할렐루야 이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죽었습니까? 졸고 있습니까? 계시기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룰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나 빌립이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예요. 빌립이 자꾸 예수님께 딴지를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반어적인 요법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아직도 하나님 못 봤니?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야.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지만 빌립은 아멘 안 했어요. 에이 그래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셔야죠. 그랬더니 날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할 말, 나를 보고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면 내가 행한 것을 보고 그거를 통해서만이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야, 넌 나를 보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하나님을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직 못 믿는다면 내가 행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주목해 보십시오.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앞에 나타나야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응답이 되어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잠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보에 한 유인물을 삽지해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참 많은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냉장고에 붙여놓든 어디에 붙여놓든 한번 붙여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수백 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몇천 년 전이죠. 2,3천 년 전이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오면, 내 아들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서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에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사탄이 결박되어질 것이고 죽음이 정복되어질 것이며 귀머리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소경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뛰며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며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어지며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자유가 선포되어진다 등등의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분이 딱 등장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다니엘서에 있었던 그 인자라는 말 들어봤지? 호, 휘오스, 투, 안드로프. 헬라어예요. 그 인자. 다니엘서에서 선포되었던 그 인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을, 그 인자, 예언되어졌던 그 인자가 나인데 내가 온 것을,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언되었던 귀신들이 결박되었습니다. 소경이 보기 시작합니다. 절른 바리가 걷게 됩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들었어요.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맨 밑에
분홍 색깔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미 그리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아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응답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응답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 번만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동일한 역사가 오늘 당신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영안에 띄어져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지 못하던 분들이 말할 수 있는 축복, 암덩이들이 떠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축복, 결박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주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구약시대 때 예언되어졌던 이 모든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응하였노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믿으면 보리라.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보여주십시오. 믿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복음을 선포할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할 따름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질 수 있기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메스, 수술용 칼이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봤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믿어라. 그런데 그것도 믿지 못하겠으면 구약 성경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 걸고 지켰던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보고 그렇게서라도 나를 믿어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길,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나다. 그 진리가 나다. 그 생명이 나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큰 목소리로요 진심으로 읽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으면서 간과하지 말으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단순히 길이라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헬라어에도 그렇지만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것이 좀 정확하게 표현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되어진 영어 성경을 보았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까?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죠? I am a boy, 그런 말이에요. 나는 소년입니다. 그럼 여자들 기분 나빠니까 I am a girl 한번 해야 되겠네요. 나는 소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붙여진 A라는 말을 부정관사라고 그래요. 나는 소년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고추 달려있는 소년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냥 보편적인 소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A라는 말 대신에 THE라는 더라는 정관사가 딱 들어가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나는 그 소년입니다. 이런 다시 워터멜론 같은 거, 수박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수박 그러면 첨가물 시장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수박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the watermelon 그러면요 그 수박이 돼요. 그 수박이 된다면 여러분들이랑 저랑만 아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랑 같이 드셨던 수박이든지 오늘 제가 선물로 안겼던 수박이든지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을 가르쳐서 그 수박이라고, 보편적으로 그냥 수박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I am a way and a truth and a life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나라 성경에서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럼 이 그라는 말은 뭐예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예언되었던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들 중에 불특정의 한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은 없어요. One way, 한 길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런 그 표현 참 좋아했습니다만 신학을 하면서는 저는 그 단어보다는 다른 단어가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Only Jesus 뭐 이런 말이에요. Only Truth. 근데 정신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only라는 말보다 또 강조형이 있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분이 책을 쓰는데 nothing but the truth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대학 1학년짜리는 nothing but이 뭔 줄 알았어요. 사전 찾아보고 막 그랬더니 이게 only보다 더 강조형이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only Jesus가 아니라 nothing but the Jesus, nothing but the truth. 오직 그 유일한 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제발 믿으시기를. 여러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인 게 아니고 nothing but the way, 오직 그 길, 주님만이 그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석가와 공자와 소크라테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은 차원의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이 시간에 받으시기를 바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분노합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데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길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분이심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좀 잘 들어주십시오. 졸면 이제부터 제가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를 종교라 한다면 다른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를 종교라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른 종교를 내가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칭한다면 다른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다른 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문장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택했습니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요.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융통성이 있고 포용력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길을 둘이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간이 흘러도 장소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사수하는, 믿음으로 주장하며 선포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여야 한다는 것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다 다를 거예요. 시간이 많다면 그거를 좀 나누고도 싶지만 나누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나올 만한 답을 제가 한번 추려서 몇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복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종교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샤머니즘 혹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위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이 단에 섰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질병에서 떠나가게 되는 축복이 예배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단에 섰습니다. 주님은 컴포터, 안위자이시기 때문에 따뜻한 품에 안아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탄식할 때 우리 입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라도 들어주시는 상담자이신 주님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위로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신앙을 통하여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어떤 종교의 윤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일반 종교는 이성의 정조를 유린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칠 따름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윤리는 음욕부터 품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보통 세상의 종교의 윤리는 사람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급스러운 기독교 윤리는 죽이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미워하는 마음, 욕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미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윤리, 그 위대한 계명은 우리가 따라가기도 버거울 정도의 고급스러운 윤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인격 수양을 위해서, 나의 윤리적인 고가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 여러분 그것도 가히 풀린 말은 아닙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셨다, 여러분들도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인격 수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예언합니다. 이런 분들은 조만간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릴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의 개념과 다른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예수 잘 믿으면 장수한다, 오래 산다, 좋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잘 믿었다가 30도 못해서 죽은 사람이 허다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목숨 걸었던 순교자들, 선교사들.
예수 잘 믿었는데 엄청난 장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 예수 잘 믿으면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정말 부자가 되었나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 잘 믿다고 오히려 거지가 되었어. 받은 바 복이 컸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눠주라.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다 보니까 자기는 거지가 되었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허다. 세고 셌어요. 10년이 평안해지고 인격 수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예수 잘 믿으면 인격이 고상해집니까? 아니요. 예수 잘 믿으면 오히려 집안에 분란이 생기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남편과의 갈등,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시집의 가문과의 갈등, 제사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부화가 많아지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오히려 골치 아픈 일들이 수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인격 수양이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욕도 많이 먹게 되고 핍박도 많이 먹게 됩니다.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여기서 막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어요. 분노감이 있어요. 선하게 산다고요? 아까 타협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서 막 불이 올라오던데, 이게 인격 수양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인격 수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버텨야 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인격 수양도 아니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The way, 그 길, The truth, 그 진리,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시는 The life, 생명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든 안 되든 인격 수양이 되든 안 되든 그분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능력과 복과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능히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사수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진리 사수하다가 넘어져도 좋습니다. 이 깡을 가지고 붙잡은 주님께서 The life,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The victory,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멸관을 우리 가운데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왜요? 그 길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주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때로는 막힘이 있고 흔들림이 있어. 주님이 나의 길이요, 주님이 나의 진리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길 걸어가면 힘들어도 산다. 괴로워도 이기는 것이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믿음으로 주장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그것은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다 열려지는 것 같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힘에 겨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그 길이구나. 그 길. 내가 가야 할 그 길이구나.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가야 할 길은 따로 있구나.
내가 원하는 길과 가야 할 길이 일치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의 길목에서 이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주님께서 가시고 싶어하는 길은 이 길이라면 내가 원하는 길을 내걸어두고 좀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이시니까. 아멘. 그럼 이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용기예요. 일치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일치가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 붙잡고 가는 그 길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러시나니 나를 달려가시노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러시나니 나를 달려가시노래. 내가 정금같이 나오.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러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러시나니 나를 달려가시노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과 선포되었던 말씀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걷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은 그 길과 The way, 진정한 길이신 주님께서 걸으라 말씀하시는 그 길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때에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The way, 그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The truth, 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The life,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이심을, 진리이심을, 생명이심을 선포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The way, The truth, The life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원하는 길과 주님의 그 길이 같기를 원하지만 혹시 다르다면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